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인사를 나눴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그런 인사를 우리가 서로 나눴었는데,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제 안에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마음들이 나 자신부터 우리가 헛 인사를 하면서 살았구나, 헛된 인사를 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았던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인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데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고 치열하고 발버둥치면서 사는 우리 가자절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서로를 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치열하게 한 주를 이렇게 살아오신 우리 서로에게 진심을 담아서 우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텔레비전 방송 중에 톡투유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즐겨보는 프로는 아닌데요. 그 프로 중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나온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에다가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적고, 그리고 그 적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러한 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거기다가 이렇게 답을 적었죠. 아마 우리 교회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다, 뭐 이렇게 적지 않으셨을까.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다, 뭐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왔던 사람들도 사람이 없으면, 아픔이 없으면, 웃음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다, 이런 대답을 적었습니다. 그때 이효리라는 가수가 게스트로 나와서 뭐라고 적었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인생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질문 자체를 아예 그냥 뒤바꿔 버린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인가 가져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되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때에 그것의 가치를 느끼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생이 인생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 인생 자체만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고 고귀하고 빛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가장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나 항상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넘어서고 극복하게 된다면 성장과 성숙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어려움의 산을 넘지 못하게 된다면 쇠퇴와 소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부터 리뉴얼, 갱신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지금이 갱신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내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었던 것,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 절대로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던 것, 내가 그 사람만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것,
내가 평생 이 부서에서는 나갈 수 없다. 내가 이것만큼은 굳게 지키겠다고 생각했던 그 무엇인가로부터 갱신하셔야 됩니다. 우린 그 고집스럽게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것으로부터 변화되고 갱신하지 않으면 우린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내가 고집했던 그 기득권들, 그것들을 우리 갱신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 안에 회개의 영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번 교회 안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많이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었구나.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세상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강단에서 많이 외쳤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안 되고 거절되는 것이 교회에서는 가능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 질적으로 다른, 그래도 세상과는 구분된 그 공동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많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품고 또 용서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러한 일들을 겪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물건을,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불같이 화를 내시고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그 사람들을 그 성전에서 다 쫓아내시는 그 거룩한 분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서 깨닫는 것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도 좋지만 결코 타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서 제 안에 가지게 된 것은 두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위, 또 하나는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것만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거나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또한 잘못됨이 있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허물들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니 목사가 저렇게 사랑이 없나,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산 그 풍성한 교회 김성근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그 교회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언덕 꼭대기에 있지만 그 풍성한 교회는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려면 등산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올라오시는데 어렵고 힘들지만 그 교회도 그 이상으로 교회 가기가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이게 카풀, 그러니까 차 있는 분들이 차 없는 분들 태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타십시오,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차 타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 차 타고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또 지역끼리 묶어가지고 카풀을 통해서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교회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여기저기서 성적인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는 그 작은 공간 안에 남녀가 단둘이서 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바로 같이 남녀가 한 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교회는요, 교회 법적으로
부부를 제외하고는 남녀가 같이 한 차에 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댁에 모셔다 드리는 이런 거야 괜찮겠지만, 같이 여러 명서 타는 것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단둘이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역자든지 성도든지 여러분, 그런 일들 이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러한 일들이 눈에 띄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혹시 보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신고하신 분 비밀은 지켜드리고, 비밀은 지켜드리고 그분들 불러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또다시 반복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서로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를 변화와 갱신의 시간으로 만들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마음 아픕니다. 여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갱신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8월 들어서 갱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어려운 시대가 있었고, 교회들이 그 어려운 시대 때에 갱신의 감으로 그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람을, 때로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갱신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그 갱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었던 그 갱신이 지금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일은 아니에요. 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구도자 운동이라는 이 자체도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문제점들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은, 이거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과 또한 이 운동을 통해서 가졌던 근본적인 정신만큼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구도자 운동은요, 1990년대에 일어난 그런 운동입니다. Seekers Movement라고, 구도자 운동입니다. 구도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도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이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참 진리가 있는지를 알고자 하고 그 진리를 발견하면 그 진리 앞에 남은 인생을 다 바칠 수 있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고 이 구도자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문도 석사가이라. 조문도,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석사가이라. 저녁에 죽어도 나는 좋다. 그런 뜻이죠. 인간의 삶을 하루의 삶이라고 이렇게 비유해 본다면, 태어나서 아침 시간에 그 진리를 깨달았고 그 한낮의 젊은 시기에 그 진리를 살다가 저녁에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이제 나는 그렇게 죽어도 기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기쁨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고 그래서 알고 싶어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구도자 운동은요, 시카고의 윌로크릭 교회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근데 그 교회가 개척되면서 가졌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얻었던 해답이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돈과 헌금을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오기 싫어하고 있다. 예배가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늘 같은 예배가 반복되기 때문에, 또한 설교가 너무나 삶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별로 나오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한두 번 교회 나왔다가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그 전통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들 중심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와서 익숙한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처음 왔던 사람도 그 예배에 얼마든지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그 교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과 그 성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는 은혜가 있는 그런 수직적인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수평적 개념의 예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수직과 수평이 같이 어우러져서 십자가 모양의 그 예배를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이 구도자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참 진리를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삭개오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구도자, 정말 진리를 찾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주변에 또 내 안에 이 구도자의 모습,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구도자의 운동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이 구도자 운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초청 운동입니다. 초청 운동. 구도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초청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자 그 밖으로 찾아 나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고 그 사람들이 다 가리고 있고 본인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뀐 성경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웬만하면 포기할 수 있는데 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가 그 나무 위를 낑낑거리고 올라간 것이죠. 나이도 들고 키도 작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적어서 그렇지 지금도 삭개오처럼 그렇게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낑낑거리면서 정말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삭개오 앞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그 나무 밑에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받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그 안으로 초청해 주신 것이죠. 가진 것이 많고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진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했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위대한 초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초청하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세요. 내게로 오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초청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초청하는 곳.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고 교회가 그것을 행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청이라는 단어를 갖는다면 두 가지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첫 번째 마음은 내가 초대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전인 이 공동체에 내가 초대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집에 가서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게 됐다면 그 집에 가서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무 방문이나 벌컥벌컥 열어보고 뭐 여기저기 뭐가 있나 들춰보고 그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초대받은 자라면 가서 그 초대받은 자다운 예의를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 자신이 초대받은 자로서 그 초대받은 자의 예의를 지켜가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상식. 여러분, 교회 가운데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사회 공동체보다 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를 봅니다. 참 무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일련의 어려움과 아픔의 일들을 겪어가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참 상식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초대한 자라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 늦게 믿는 자들, 우리가 그분들을 품을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구도자 운동이 바로 그런 운동이었어요. 전도의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교회로 그들을 모셔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준비된 예배를 그들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도의 날을 정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그런 전도의 일들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던 분들이 지금도 여기 남으셔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그 변화된 자들이 그 깨달은 진리 앞에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던 삭개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던 삭개오는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변하고 갱신한 것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초대한다는 것은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콩국수를 너무 잘 요리한다고 콩국수를 먹지도 못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이걸 잘하니까 이것을 드십시오 하는 것은 초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초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초청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양희은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수의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이분이 참 시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가사 하나하나에 참 많은 의미들을 담고 그리고 그 가사를 적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의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많은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아침에 제가 이렇게 좀 찬양을 듣는데 양희은 씨의 노래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노래 이렇게 틀어가지고 듣는데 모르는 노래가 태반이죠. 근데 그 제목 중에 못다한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왔어요. 슬픔은 슬픔으로 어루만져질 수 있다면 친구의 그 허전한 마음을 위한 노래 내 슬픔을 다해 노래하리. 아픔은 아픔으로 어루만져질 수 있다면 친구의 그 쓸쓸한 마음을 위한 노래 내 아픔 다해 노래하리. 이 노래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아픔이 아픔으로 위로가 되나? 아픔이 아픔으로 위로가 되나? 그래서 저희 아내가 당연하지요. 부모를 잃은 자녀의 그 아픔은 다른 누가 아니라 먼저 부모를 잃어본 사람이 와서 위로할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참 공감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아픔은 아픔으로, 슬픔은 슬픔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슬프십니까? 네, 저도 많이 슬픕니다. 아프십니까? 저도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게 이런 아픔의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우리의 잘못됨을 깨닫고 나 자신부터 먼저 충분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이 슬퍼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고 어느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블레임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이런 아픔이나 그러한 진리를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위로의 주체 되신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초청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팠기 때문에 또 누군가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웠습니다. 많이 더웠어요. 제가 더운 여름에 이 교회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연히 만나거나 뭐 어쩌면 날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덥지요?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대답을 해요. 네, 많이 덥네요. 그런데 하늘이 너무 멋있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이렇게 떠 있는데 그 모습이 강원도 산골에 가서도 보기 힘든 그 하늘색과 그 모습이 그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다. 그냥 덥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름다운 하늘을 이렇게 보게 해줌으로 인하여서 제 안에 있는 그러한 더위에 대한 짜증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저에게 물어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덥지요? 제가 대답을 합니다. 덥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시원하고 좋네. 여러분, 물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꼬를 어디로 트느냐에 따라서 물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느 논에다가 물을 댈 것인가, 물꼬를 글로 트면 그 논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으면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물꼬를 어디로 트냐에 따라서 그 방향은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덥다, 진짜 덥다, 너무 덥다, 개덥다, 결국은 더워서 죽을 것 같다. 그냥 그렇게 덥다 하다 보니까 끝까지 그렇게 덥다로 끝나버리는 그런 대화가 우리의 대화는 아니었는지요. 덥다 하여도 그래도 하늘을 봐. 더워도 그래도 우리 에어컨이 있잖아. 말에 물꼬만 바꿨을 뿐인데
대화의 방향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시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말의 물꼬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그렇게 트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물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위로하고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를, 연단을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초청자들, 그런 초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